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2월 3일 우리 목요일 우리 아침입니다. 밤새 많은 눈이 내렸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영생에 더히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되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마가복음 우리가 5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삶의 길을 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길을 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봤었을 때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과는 다소 좀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주인님이 아니라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시점에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게 되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병을 놓고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마 간곡히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12의 혈루증이 앓고 있는 여인의 귀에까지도 들어갑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요, 지인들이 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의 병을 나을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 가운데 돌아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했던 중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아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쩌면 생각을 해보겠지요. 내가 만약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듯 내 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했었고 이미 나는 죽을 대로 중해서 어쩌면 이대로 살다가 죽게 될런지도 모른다라고 포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28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여인은 어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감싸고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얻기를 원했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이제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가갔던 여인에게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알게 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상당히 재미난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감싸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건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다가와서 끌어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움켜쥘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 어떠한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만지는 이들은 여인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제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스승님, 지금 예수님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돼서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데 지금 능력이 나가고 누군가가 지금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저희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어지는 순간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가 바라봤던 건 한 가지죠.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나아가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고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솟아서 나오는 이 소망이에요. 쏟아져 나오는 희망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던 한 여인은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대감이지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달려왔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어떠한 인생을 얻습니까?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참으로 멋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여인이 그가 살아왔던 삶을 놓고 던지듯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든, 혹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나라는 마음을 갖든, 그녀가 달려나오고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왔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 겁니까?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진실되게 나오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서 있는 문제들, 혹은 내가 바라보는 과제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풀어나가야 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려놓고 정말로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에 우리 하나님 이걸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믿음이 너의 삶을 새롭게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평안히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갑니다.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내가 그 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마다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풀리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지요.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해결인지, 아니면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풀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답인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나를 진실되게 믿고 나에게 너의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너가 확신되게 믿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열려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나에게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고요, 나에게 답답했던 길들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 내 기도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달려나갔을 때 그의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음을 주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 길이 참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기에 우리는 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시는 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올리고 문제를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땅이 또 많이 미끄럽고 눈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나 또 학교 다니는 또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도와 또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쓰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